골로새서 1장 26절, 27절입니다.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,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.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, 그러니까 성도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죠. 성도들에게 나타났고,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, 그러니까 이 비밀이 태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, 이 비밀은 영광이다 그 말이죠.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.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난 것은 이제 이 비밀이 온 세상에 열려서 이 이방인을 얼마든지 부르시기 위해서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.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?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.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,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영광이죠.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,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다. 그래서 생명의 비밀은 죽은 생명, 다시 말해서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음으로 살아난다.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에 접붙었으니까 하나님 생명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.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. 교회당 다니는 것 아닙니다. 그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, 바울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. 요한은 권세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 속사람이 어떻게 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. 자, 우리의 에고는 어둠이에요. 근데 그 에고 한가운데 우리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더 어두워요. 더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건 빛이에요. 근데 빛인데 아주 작은 빛입니다. 다이어그램이니까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, 그래서 에고의 어둠 속에 지성소의 깊은 어둠, 그 어둠까지 들어갔을 때 그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어둠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 어둠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절망을 만납니다. 내 안에는, 나에게는 빛이 없는 그 절망을 만났을 때 에고의 금이 쫙 가는 거죠. 다이어그램이니까 이렇게 크게 표현했지만 그 금이 그냥 뭐 머리틀보다 더 가는 금일 거예요. 근데 그 금이 갔을 때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침투하십니다.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열린 모든 자리에 침투해요. 그래서 그 우리의 지성소를 그리스도가 가득히 채우시게 됩니다. 이 가득히 채우시게 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충만하죠.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,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라고 말한 그것이 드디어 피어나는 것입니다. 그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은 죄와 악이나 뭐 실패나 범죄,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하듯이 그 죄와 악과 실패가 거름이 되어서 내 생명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, 그래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, 그리스도 안에를 164번이나 외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. 그래서 그 20절 상과 하를 우리가 도표로 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속사람의 생명이 자랄 때 열정에 몰입이 생겨요.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되었다.
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.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은혜다. 다시 말해서 은혜로 속사람이 자라나면 열정이 피어나고, 열정은 이 몰입됩니다. 초점이 선명해져요. 이 욕망은 초점이 없는 거예요. 좋다면 다 가지고 싶고, 뭐 무조건 편하고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고, 방향성이 없어요. 그러나 속사람의 이 열정은 이제 한 가지로 몰입되기 때문에 거짓과 난임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싸달지의 삶이 생기고 생명 열매가 이제 자라고 맺히는 것이죠.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누려요. 이 속사람이 피기까지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, 왜 그랬을까, 그런 죄책감,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,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현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. 그런데 이 속사람이 피어나면 몰입되어서 현재를 누리기 때문에 과거를 통합시키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섭리를 품고 하나님 안에 다스림, 팀쉘, 이 다스리라가 회복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아빠,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.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. 여기 말은 내 원은 포기하니까 나는 원하지만 그냥 아버지 원한 대로 이루어지세요,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. 여기에서는 나의 원함보다 더 선하고 완전하고 복된 아버지의 원하심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된 것을 내가 받아 품는 거죠.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도 현재로, 이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? 그런데 십자가까지도 현재로 받을 수 있게 되는,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역사예요. 그래서 속사람은 본질적으로는 거짓을 이깁니다. 이 겉사람의 삶은 거짓으로 살잖아요. 거짓은 선악과로 사는 것이요, 상황을 절대화시킨 거죠. 그래서 이 겉사람의 삶은 항상 옳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뭐 어디든지 기득권 챙겨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. 그런데 그 거짓을 대적하고 실제는 뭐예요?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실제죠. 그것이 결국은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 실제 사랑의 섭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. 왜냐 그러면 생명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. 생명은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피어나는 게 아니죠.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해서 넘었을 때 이 가치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거거든요. 생명이 자라는 거죠.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피하고 유리하고, 그래서 항상 그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가치를 상실해버려요.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사실 다 폐해버리는 거죠. 그런 삶에서 다스림의 삶으로, 다스림의 삶이니까 주어진 것에 리액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의미를 결정하고 세우는 그 팀쉘, 상황이 주체됨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주체가 되어서 상황을 다스리는, 그래서 생존의 노예에서 생명 주체가 되어서 팀쉘, 다스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속사람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거짓을 이기죠.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위선을 넘어서 살기 시작해요. 히파크리스. 그래서 위선 너머에 나됨을 누리고 나됨이 자라기 시작해요. 이건 현상적인 완벽이 아니고 생명적인 완전이에요. 내가 다 살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입니다. 그래서 위선, 외식 그럴 때 그 말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존재적인 의미예요. 예.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내 아닌 것을 나처럼 사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. 그것이 이제 단절의 정상입니다.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같이
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완벽하게 보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가치, 마귀에게 속은 하나님 가치죠.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마귀의 특징이죠.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, 무별 위에, 별은 둘째 하늘에 있으니까 셋째 하늘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.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겠다.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는 북극산 위에 마운트 오브 어셈블리,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자정하고 계신다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. 하나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. 그 마귀의 본성을 넘어서 이기고 사는 것은 속사람밖에 없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지혜가 회복돼요. 경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의 감탄이 나타나는 것이죠. 2장에서 아담이 이브에게 뼈 중에 뼈요, 살 중에 살이다 이랬을 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. 다시 말해서 부족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죠.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죠. 예, 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항상 잘하고 있는 것처럼 I'm fine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 자체로 진실되고 소박할 수 있는,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진실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통하고 이웃과도 통하는 통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나됨을 누리는 것이 속사람이 피어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. 그래서 나됨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기 시작해요. 아, 하나님이 누구시구나. 세상은 왜 이렇구나. 나는 그 역사 속에 이 자리, 이 시간에 이래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구나. 그래서 이 나의 가치와 내 자신과 삶을 즐길 수 있어요. 왜냐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까지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. 이때 우리는 무기력증에서 자유해져요. 이 현상의 삶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어요. 왜냐 그러면 이 현상의 삶은 너는 완벽해라, 성공해라, 부족하면 안 돼, 이런 것에 억눌려서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무기력증의 첫 번째가 죄책감이에요. 그 죄책감의 근원은 뭐냐 그러면 나는 가짜다. 예, 항상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죠, 척하죠.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이게 독재자들의 문제 아니에요? 이 인기 연예인들 이런 것이 다 거기죠. 예, 근데 내가 나됨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유해지고,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도피에서 자유해지죠. 실제가 항상 두려워요. 예, 그냥 살면 되는데 항상 뭔가 보여줘야 되고 나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삶에서 그냥 실제를 그대로 용납하고 그대로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, 그래서 이 현실 도피에서 자유해지고 무엇보다 피해 의식에서 자유해져요. 피해 의식이라는 건 뭘 탓하는 거거든요. 상황을 탓하든 조건을 탓하든 하여튼 일을 탓하든 탓이에요. 근데 탓한다는 말이 탓할 때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잖아요.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넣으신 것도 섭리죠. 그 섭리는 분명히 나를 피우는 생명의 기회예요.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두려워서 피해버리고 탓을 하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탓에서 내가 사실은 소멸되는 것이죠. 그 탓으로 정당화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부족해도 내 진실을,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, 내가 부족합니다,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, 이렇게 정직한 진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.
이것이 속사람이 피어난 삶입니다. 그러므로 속사람이 피어나기까지는 산 것이 아닙니다. 이 현상 세계에서 척하고 보이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겨자씨만큼도 내가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면서 이 현상이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피어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.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. 영광의 소망이니라. 이걸 놓친 자는 모든 것을 버린 자요. 그게 멸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겠죠.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,